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래는 기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동반한 개인의 탄식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은 이제 기자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기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한 비난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의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도 그를 동정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를 만한 노래입니다. 또한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소산님은 백합화를 뜻합니다. 시편 45편 표제에서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은 이제 상당한 분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데, 한번 보자면 이제 A는 기도, 구원을 바람, B는 사람들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 A 다시는 기도, 구원을 바람, B 다시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모욕, A 다시는 기도, 심판을 바람, C는 재물보다 더 귀한 찬양, C 다시는 주의 백성을 회복하실 하나님 찬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의 구조를 보면은 시인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열망,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A, B 그리고 A 다시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백합과 곡존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령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자신이 처한 위기를 마치 풍랑에 파손된 배 위에서 바다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사람의 절박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물들이 그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생명의 근원이며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 물이 이 시편에서는 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기자는 자신의 형편을 깊은 물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뿐 스스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빠진 곳은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는 곳이며 파도가 호시탐탐 그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손을 놓고 될 대로 되라며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는지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쪽을 간절히 바라보다가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기자는 자신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의 수가
그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이 기자를 해하려 한다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 기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수가 그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음을 표현하는 이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그의 원수가 되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기자를 미워하는 자들의 숫자도 많지만 엄청나게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억지스러운 모함과 협박으로 인해 그는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롭지 않은 일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도 분명 죄를 분명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동안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당면한 현실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지나치다는 것이 바로 그의 논리입니다. 또한 저자는 자기 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맺어진 신앙인들이 그 탓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평안과 명예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일로 인해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이 대적하는 자들과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패거리를 형성하여 까닭없이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라도 그를 위로해주면 큰 위로와 힘이 되겠는데 그들도 그에게 냉담하고 그를 대하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자는 자기가 형제들에게 객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를 이처럼 괴롭히고 비난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13절은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며 독주에 취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사회 유지들과 노인들, 이러한 지도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주에 취한 자들은 술 주정뱅이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취급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기자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들부터 가장 낮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며 자기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는 것은 고사하고 견디기조차 힘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령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집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그를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반기시는 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등을 돌려 그를 바라봐 주시면 그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얼굴을 종종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기만 한다면, 혹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겪고 있는 온갖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한다는 것은 그의 형편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헤아리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가장 큰 구원은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음모와 비방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오늘 기자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피하게 고난 그리고 어려움, 환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현실이 닥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느낄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험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둘째, 세상 핍박에 흔들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